목사님 아멘 하고 함께 동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명주 권사님 아멘 하고 함께 동참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8장 16절에서 24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네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네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네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보면서 하나님과 바로의 관계를 우리는 보게 됐죠. 끊임없이 바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며 자기의 욕심과 이기심을 채워나가기에 힘을 다하는 바로의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재앙을 바로가 경험하면서도 여전히 바로의 마음은 굳어져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죠. 나일강의 피가 그리고 개구리떼가 그렇게 나와도 이 바로의 마음은 완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바로가 자기의 모든 것을 이득인가 아닌가, 자기에게 이득이 되는가 안 되는가 이런 것들을 계산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게 되지요. 사실 이 싸움은 바로와 하나님과의 대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대리자일 뿐이지 모세와 바로가 대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바로의 대결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 이제 바로의 마음이 굳어져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예고 없이 재앙을 내리시는 장면을 우리는 보죠.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네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이전까지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고 그리고 아론에게 말씀하셔서 지팡이를 내밀어서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이러한 상황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고를 했지만은 이 세 번째 재앙은 예고 없이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아론에게 명령하여 내 지팡이를 땅에 티끌을 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의 이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죠. 여기서 땅은 계브를 말합니다. 계브, 신의 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죠. 이 애굽 백성들은 이 신의 몸이 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보리와 밀이 이렇게 자란다라는 곡식이 자라는 것을 신의 몸에서 자란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의 일부인 흙이 해충으로 변하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죠. 이 바로 앞에서 아론이 지팡이로 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서 땅에 티끌을 칩니다. 한마디로 흙먼지를 쳤다라는 말이죠. 흙먼지를 쳤다. 그러자 다 이가 되었다. 다 이가 되었다. 여기서 이는 빈대나 벼룩이나 혹은 다른 번역에 보면 모기로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피를 빨아먹는, 그러니까 사람의 피만 빨아먹는 것이 아니라 짐승에게도 올라가서 피를 빨아먹는 그러한 이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이 흙이나 먼지는 우리가 요즘 보는 미세먼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생물입니다. 이게 생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이로 변했다라는 것은 생명체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땅에 티끌을 쳐서 이가 되어서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이러한 장면을 애굽의 요술사들도 동일하게 행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이 바로는 그동안에 이 요술사들도 동일하게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한다라는 이 모세와 아론의 그 이야기가 자 봐라 우리도 행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흙먼지를 이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은 요술사들도 할 수가 없었다라고 말하죠. 자기네들도 행하려고 했지만은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술사들이 처음으로 인정을 하죠.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에게 말하기를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신이 아니고는 할 수 없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권능이라는 말은 손가락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손가락. 이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이 티끌이 이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로는 손익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면 어떻게 우리에게 손해가 될 것인가를 계산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였다라고 말하죠. 웬만한 것 가지고는 지금 바로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지는 것을 보면 이미 하나님은 이것까지도 계산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바로가 이 정도 가지고 손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다시 명령을 합니다. 내일 아침에 일찍이 바로에게 나아가서 바로를 불러라.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또 다른 말씀을 하죠.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여기서부터 내 백성과 내 백성을 구별하는 그러한 장면을 보게 되지요. 21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여기서 내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한마디로 내 백성을 놓아주라 라는 말이죠.
내 백성을 놓아주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네가 알게 될 것이라. 이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고센 땅이나 구별 없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면, 그래서 구별 없이 이때가 일어나고 이가 넘쳐나고 개구리가 넘쳐나고 이러한 물이 피가 되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면, 이제 오늘 네 번째 재앙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과 애굽 백성이 거주하는 땅에 구별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라.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네가 알게 하리라. 하나님의 목적은 분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이 애굽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은 이 애굽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놓아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바로와 대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는 이 네 번째 재앙에는 좀 특별하죠. 그동안 세 번째 재앙까지는 이 아론의 지팡이를 가지고 지시해서 때려서 그렇게 문제가 일어났다면, 기적이 일어났다면, 네 번째 재앙에서는 아무런 지시 없이 그냥 재앙이 일어나는 것을 보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직접 이 모든 일을 행하셨다라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23절에 말합니다. 내가 내 백성과 네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 백성과 네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파리로 말미암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과 바로의 대결을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명령하시고 바로와 끊임없이 대결합니다. 사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지금 이 왕궁에서 모세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과 바로의 대결이지만은 실제 그 현장에 있는, 그 삶의 현장에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 애굽의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지금 이러한 장면이 어떠한 현상에서 일어나는지 모르고 지금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갑자기 엄청난 개구리떼가 넘쳐나기도 하고, 갑자기 이떼가 막 넘쳐나서 온몸이 막 가렵게 되기도 하고, 갑자기 물이 피가 핏빛으로 변해서 이 오염이 되어가지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이러한 모든 일들은 애굽의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갑자기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어쩌면은 하나님과 바로의 대결을 알지 못하는 이 애굽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지금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과 바로의 대결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다라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기,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쟁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전쟁. 그 하나님의 전쟁 가운데서 일어나는 이 모든 현상들, 어쩌면은 지금 이러한 하나님과 세상의 대결, 바로는 세상을 의미하는데 지금도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이것도 하나님과 세상과의 싸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이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수많은 일들을 일어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19라는 이 재앙도 이러한 가운데서 일어나는 하나의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 세상에 어떻게 드러나기를 원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하나의 과정 속에 있는 일이라면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해야 될 자세는 무엇이겠습니까?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해야 될 자세. 지금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파리떼가 또한 개구리 떼와 피와 이가 가득하고 그렇게 하는 이러한 일들, 그리고 특별히 이제 파리떼는 이 고센 땅에는 일어나지 아니하고 애굽 땅에만 일어나고 이렇게 구별되어지는 과정들,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더 확고하게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애굽 땅에서 우리가 탈출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믿음의 마음이 확고하게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 애굽 땅에서 살아가야 될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구별해서 저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이끌어가야 되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땅을 향해서 우리는 나아가야 될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장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두신 이유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라고 우리를 이 땅에 두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게 하는 것입니다. 애굽이라는 이 세상을 탈출시켜서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구별된 사람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이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두시고 우리는 이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임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 속에 우리가 현혹되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벌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세상에 나타내기 위해서 일어나는 과정임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함께 피해를 당하고 어리석게 그 세상 사람들과 함께 동요되는 그러한 어리석음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더욱더 굳건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서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는 오늘도 저희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심의 은혜가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